267장 한 장 따르시겠습니다. 최옥진 주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지냈다는 것이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 영혼을 늘 감사하며 살리려 합니다. 이 시간도 살리셔서 저희들을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만하신 능력과 권세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날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축복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주시오.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피마음 되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는 이 아름다운 영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사랑 받고 기쁨 받고 능력 받고 응답 받는 귀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마음과 입술과 행함이 본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향례를 나타내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미련한 가운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아버지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씻어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저희들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왔사오니 모든 것 부활의 축복 은혜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아름다운 반석 위에 해같이 빛나는 승리의 기쁨으로 저희 아버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 그 능력이 7배나 더하여 주신 가운데 귀하신 말씀을 선포할 적에 저희들 마음이 뜨겁게 아버지 감동하여 마음에 책임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향례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태산보다도 높은데 저희들은 마음을 겨자지 못했던 고백하오니라. 이 시간도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명과 예수님의 살아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삶 속에서 늘 마음과 입술과 행함이 본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향례를 나타내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오.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이고 귀한 성도님들을 어디에서든 본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향례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하기는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 오묘하시고 기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알면서 기쁨 가운데 체험 가운데 감사하면서도 그 마음을 아버지 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영광을 가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고 많았습니다. 하나님 1분의 주 홀로 주시지 마시옵고 통행이시고 보좌이신 성령님 항상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오. 만족하리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동교회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깊이 보시고 그 가정마다 심령마다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오. 경통의 기쁨과 승리의 감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세워 주시옵고 그 감사의 마음이 항상 저희들 마음에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인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 시간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라고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친구들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례사가 와서 부인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면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면 500만 원이면 치를 수 있는데 한국으로 모셔가면 항공료가 있기 때문에 한 2천만 원은 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도 성지에 묻히는 것도 영광이고 돈도 다 너무 적게 들고 그래서 거기에 묻히는 것을 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나는 절대로 내 남편 여기서 장사 치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한국에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례사가 나중에 또 한 번 가만히 물었습니다. 부인 왜 꼭 한국으로 모셔가려고 그러세요? 물으니까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어떤 남자가 부활했다면서요. 나는 그런 경험을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답니다. 웃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와 함께했던 여인들이 새벽에 두려움을 안고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으려고 가는데 그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누가 저 큰 돌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는가? 참으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튀었더라고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부활의 첫 목격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대로 그가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 성경을 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가 그 당시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 같은 자가, 나같이 흠많은 자가 도저히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없는데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이 그 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고발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비방자요, 나는 폭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랬던 바울인데 지금 주님의 은혜로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가 주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좀 눈물이 났어요. 저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나고 정말 아무데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워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래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지금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때 바울 사도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씨가 죽어야 거기에서 새싹이 나고 참으로 그것이 다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육신의 장막은 썩어 흙이 되는데, 그런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찾아오셨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왜 주님 일찍 오시지 아니하냐고 한탄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마르다는 그 부활 사건이 먼 훗날 사건인 줄 알았어요.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현재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 지금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부활신앙을 바라보면 오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정말 죄 많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맞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육신의 몸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활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송이 283장도 특송이에요.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83장.